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을 주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는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있으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있는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지만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평안히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한 배를 타고 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대조적인 모습은 무슨 연고일까요? 평안하신 주님과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대조적이고 기이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날 것이나 남은 이들이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바로 예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본문을 직역하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가게 한다.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가게 한다가 됩니다. 이것은 그분이 제자들 곧 자기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위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누리는 평안을 누가 공급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공급의 주체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완벽한 평안이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의 평안이며 신령한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결코 맛볼 수 없고 막강한 정치 권력이나 군대의 힘을 동원할지라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인 것입니다. 평안으로 번역된 에이레넨이라는 고전 헬라어는 전쟁과 대립적인 개념 혹은 전쟁의 종식으로부터 기인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전쟁의 위험이 없이 복된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샬롬의 역으로 나옵니다. 샬롬은 전쟁에 반대되는 상태라기보다는 갈등이 없는 완전한 정의가 실현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평화는 여호와에게서만 나오며 오직 그분만이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평화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잘 알게 합니다. 즉 여호와 샬롬은 주의 평화란 뜻이며 악이 득세하는 상황 가운데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원의 의미가 있으며 또 이 문제의 해답이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당신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잘못된 이해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은 어떠한 분쟁이나 문제가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절대 평안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에 분쟁과 문제가 따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평안의 원천이신 예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분쟁에 휩싸이셨고 심각한 문제들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분쟁이나 문제들도 그분의 길을 막지 못했으며 그분이 하시려는 일들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이라 하신 것, 즉 바꾸어 말하면 주님의 평안을 바르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평안의 특징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하셨고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분명 근심과 두려움이 존재하고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이 나에게는 오지 않은 것인가? 때로는 이 평안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으니 주님을 믿으면 염려할 일, 두려워할 일 등의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불행한 일들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의 고난이 오면 주님을 믿는 자신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번뇌에 빠집니다. 이는 평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어떠한 분쟁이나 문제가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평안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절대 평안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정작 무지한 사람은 이 세상의 평안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주께서 분명히 당신의 평안과 세상의 평안이 다르다고 구분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세상의 평안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그 평안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평안을 말합니다. 오늘 평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는 시간인데 평안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볼 수는 없고요. 가장 원천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평안의 의미만을 확인하는 것인데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평안이라는 것이 있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언급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유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야기합니다. 환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원천적인 두려움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크든 작든 간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상관없이 인간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잠언 14장 이전에 말하기 성경은 잠언 14장 2절에서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고 하였어요. 또한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론적은 그렇지만 불신자는 물론이고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이 세상과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분명 지옥의 존재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하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5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는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겠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게 인간은 한평생 종노릇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때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단 한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난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벗어난 그 두려움이 단순히 육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인가? 그것은 분명 지옥의 멸망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벗어났다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를 우리가 좀 더 보충한다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죽음의 원인은 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그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거의 잊고 산다는 것이 문제긴 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죽음이 왔다는 거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편지할 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분명 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죽음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소멸 과정이 아니고 죽음에 대한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사망의 벌인 것이고 그 사망의 벌의 최종 단계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영혼은 알고 있기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 두려움의 원인을 혹 자신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영혼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었다는 것이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한 것은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면 우리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평안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평안이라는 것이죠. 같은 얘기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평안. 주님은 그걸 말씀하셨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방금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죄는 사망이라는 정잠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방금 확인한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이 선언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평안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 정죄함에서 벗어난다면, 죄인이 그 정죄받을 것에서 벗어났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그 정죄함에서 영원히, 그것도 잠시간이라 영원히 벗어났다는 것보다 더 큰 평안의 소식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 대속의 효력이 영원히 우리에게 적용되어 절대 정잠이 없다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하여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평안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일상의 환난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난 주 수요일에 우리가 주님과 한 배를 탔지만 거기에서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사건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이제 모든 인생의 고난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지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그거에 대해서 사실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삶에도 고난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에 주님의 평안을 약속받은 이들이 때로 평안에 대해서 오해함으로 인해서 갈등하거나 주님의 은혜를 의심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하여서도 의문을 품기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평안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런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음을 보았고 체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너희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거 복음성인가 있죠? 그게 아마 시작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 이름은 이렇게 가는데 그 노래는 여러분들이 수백 번을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것을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고 부르셨어요? 알고 부르신 분들도 계시지만 혹 모르셨다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 이름은 할 때 그 이것을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서 분명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땅에서 평안을 깨뜨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없을 것이라는 말씀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거 우리는 방금 전에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으니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여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뭘 주셨다고요? 세상의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요, 영원히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평안이요, 죽음의 원인인 죄의 정죄에서 영원히 벗어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을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닥친 환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평안이며 최악의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게 하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옥에 갇혔던 베드로나 바울이 보여준 태도에서 이 평안의 실체가 잘 드러납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을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잘 드러난다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스데반 집사처럼 평온한 천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인 것이죠.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평안, 그 어떤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러한 평안이 바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평안인 것입니다. 그분은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니, 그분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는 이 평안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일도 있고 슬퍼할 일도 만나고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에 처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평안은 그때 우리에게 존재하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주신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난 평안, 영원한 죽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평안은 그때도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고 그 순간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평안을 인식하고 이 평안을 감사하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떤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 우리가 오해된 것이 있다면 오늘 다 떨어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하는데 왜 내 삶 속에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내 삶 속에는 아직도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생겼고,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내 살아온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인가 라고 우리가 때로 의심하고 한탄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했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도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인식, 주님과 한 배를 탄 인생에도 고난이 있고 주님이 내게 주신 평안은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의 평안은 얼마든지 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은 우리에게 영원히 적용되어지는 평안이 있으니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그래서 떠나간 것이고, 죽음이란 것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